우리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빗나간 방향,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게 되면요, 한참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나 이 유명인들이 막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 기사화되는 것을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그 기사를 보면서요, 야,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야, 이 사람 이런 이미지 갖고 있지 않았는데, 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예쁜 사람이, 이렇게 가진 것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부족한 것 없는 이 유명 인사들이 왜 이러한 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큰 잘못을 저지를까요? 그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이 탐욕이란 것은요, 적게 가진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부자들에게도, 유명인들에게도 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탐욕을 다 뽑아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이란 것, 죄는요, 적은 자에게만, 가난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근본적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탐욕의 노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탐욕은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 교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 기원은 이제 에덴 동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딱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요, 에덴 동산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인간들은요, 기본적으로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이 인간은요, 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결국에는 미혹되고 말았죠. 바로 하나님이 금지한 유일한 과실인 이 선악과를 보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고 나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탐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여자가 먼저 그 과일을 받고요, 또 아담도 같이 받죠. 결국에는 맛있어 보이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열매를 보고 나서 탐욕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보면은요, 먹고 싶잖아요. 그 주일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창립 5주년 기념 주일에 저는 분명히 체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귿자로 설치된 그 테이블에 빼곡한 그 음식을 보면서 저는요, 야, 정말 행복하다.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주일날 제가 이게 보고 나서 그냥 거의 정신이 나가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또 우리는요, 어떤 약이 막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약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 좀 되게 유명한 이 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강아지 구충제, 이 개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암에 좋다라는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 개 구충제를 찾느냐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지고 좋은 약의 소문을 들으면 사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보고 듣는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작은 탐심의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뿌리로 뻗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탐욕이 바로 그랬죠. 전 인류를 사망과 고통 가운데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탐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처음에는 작았던 이 탐욕의 씨앗은 바로 우리 영혼 가운데 근본적인 죄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깊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지나친 욕심이 좋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막 아둥바둥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것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어떠한 만족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이 짜장면을 곱빼기를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면 되게 조그만데,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초등학교 1학년보다 아마 저는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애예요. 그것을 소화시킬 만한 위장의 능력이 안 되고요, 그것이 들어갈 만한 배의 공간이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짜장면을 좋아해서 짜장면 보통을 먹으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곱빼기를 반드시 시켰어요. 꾸역꾸역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차고 목구멍 끝까지 차는 거예요. 짜장면이 그때까지 그냥 씹어 삼키는 거예요. 짜장면을. 왜요? 짜장면을 먹으면 행복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막 집어넣는데 결국에는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이 짜장면을 곱빼기를 먹는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보통에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 육신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떠한 탐욕으로 인해서 소화할 수도 없는,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대상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가치가 되었든, 우리는요, 그것을 내가 소화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물을 사랑하고 선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자 과식하고 체하고 내 영혼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게 되면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인 요즘 시대에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행복해지시던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유라는 것은요, 또 다른 소유를 부리면서 끊임없는 갈증을 유발시킬 뿐이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인기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는요, 인간의 탐욕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어요. 부부였던 이 지선우와 이태호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요, 이 이태호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 부부관계가 파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태호가 여다경이라고 하는 젊은 아가씨와 불륜을 맺게 되는데요, 이 이태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이 지선우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태호는요,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이 둘의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 관계인데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라고 이 사람이 되려 외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제 시청자들의 속을 막 긁어놓고 뒤집어놨죠. 자, 이 정도로 이 이태호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막무가내였고요, 굉장히 탐욕 덩어리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이태호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태호는 어떤 때는 지선우가, 또 어떤 때는 이 여다경이 좋아져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결말에서 이 이태호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 근원적 탐욕의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게 하는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여러 가지 우리의 탐욕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치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란 이렇습니다. 그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탐욕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요, 뭔가 막 풍성해진 것 같고 뭔가 막 채워진 것 같지만 결국 이 탐욕의 말로는요, 비참한 멸망일 뿐이고 버려지고 쫓겨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탐욕이 가득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두실 수가 없는데요,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이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쫓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갖다 놓으셨지만 결국에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탐욕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탐욕의 국어사전적 정의는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인데요, 자,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로 존재하고 있는 이 탐욕은 그 정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지나친 존재입니다. 즉 한계가 없는 욕심인데요, 인간은 결코 일정 부분의 욕심이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챙겨주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우리는요, 이 지나친 욕심, 곧 탐심이 근본적으로 죄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탐심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자, 결국 이 작은 욕심은요, 끝없는 욕심이 되고 한계가 없는 욕심은 거대한 탐심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커다란 구멍을 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탐심은요, 우리 영혼에다가 커다란 구멍을 뻥 뚫어서 우리가 마치 밑 빠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는데요, 자, 이 밑 빠진 항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잖아요. 자,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병든 공간으로 우리의 영혼을 망쳐놓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사실입니다. 장드라 퐁네트는요, 탐욕은 모든 것을 얻고자 하지만 실은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탐욕은 인간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데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까지 인간을 만듭니다. 자,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고보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 이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곡으로 유명한 단테는요, 탐욕에 대해서 꺾을 수 없는 원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탐욕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자, 이 탐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건장한 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육체적인 힘은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육체적인 힘이 강한 저이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앞서 여러 차례 간증을 했죠. 탐욕에 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탐욕? 식탐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아닌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우리 육신이 아무리 건장하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인간의 의지로 이기기 어려운 근원적인 죄입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탐욕을 이기게 되면 얻는 유익이 또 그만큼 큰 것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어떠한 큰 영적 대상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쭉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어떠한 대상을 이기게 돼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 단계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 탐욕은 굉장히 강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탐욕을 이기고 나면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 10단계까지 전문용어로 퀀텀 리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탐욕을 이기시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무한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탐욕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나는 가장 적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욕심을 적게 가질수록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소크라테스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정말 이 욕심을 버리고 이 탐욕을 버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정말 하나님과 밀접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욕심을 버릴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내가 탐욕을 죽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 방법 내 뜻대로 막 내 영혼을 채우려고 막 이리저리 다닐 때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욕심 내려놓고 모든 탐심 내려놓고 날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두 발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나의 손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절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을 버리는 결과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탐욕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게 되면 점차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 혹은 성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성화의 완전은요, 바로 완성은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죠. 자, 이 시간에 참 이기기 어려운 이 죄인 이 탐욕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나 된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내가 나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이루게 한다는 이 찬양의 고백, 우리가 함께 찬양 가운데 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니.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니.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아멘.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 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니. 아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았기에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탐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딱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 메슬로 박사는 인간의 욕구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 5가지 욕구는 낮은 차원의 욕구에서 점차 높은 차원의 욕구를 향해서 단계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계의 욕구는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로서 생리적 욕구입니다. 자, 이는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 등 생존에 필요한데 꼭 필요한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의 욕구는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나타나는 안전 욕구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욕구는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소속에 대한 욕구는 사랑에 대한 욕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받고 싶다,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요, 이 네 번째 단계의 욕구는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입니다. 자, 이는 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욕구는 최고의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로서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자, 메슬로 박사는 인간이 이러한 욕구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는 것은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이 욕망이 탐욕으로 바뀌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 메슬로 박사는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긴 했지만, 우리는 나를 위한 이 욕망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욕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욕구의 5단계를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2019년 8월 4일 온누리 신문에서 이재훈 목사가 말했던 탐욕의 5단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탐욕의 첫 번째 단계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단순한 소유물에 대한 이 사랑을 넘어서서 소유행위 자체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 쇼핑하러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 쇼핑이 두 발로 뛰면서 하는 쇼핑이 아니라, 요즘 쇼핑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방에 앉아가지고 손가락 하나로 하는 쇼핑이 요즘 시대의 쇼핑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독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백성교회 오기 전에 한창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이 해외 직구의 맛이 들려가지고 그냥 컴퓨터만 앉으면 계속해서 해외 사이트 다니면서 쇼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토바이에다 요거 장착해야지, 이 오토바이에다 저거 장착해야지, 막 그러면서 얼마나 쇼핑을 해야 됐는지 몰라요. 쇼핑 중독에 빠져 있었던 거죠. 자, 하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이 쾌락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기를 좋아하게 될 때부터 이 탐욕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소유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단계인데요, 자, 자신이 소유한 어떤 것이 곧 나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즘에 SNS라 그래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젊은 여자분들은 자기의 명품 가방, 자기의 명품 구두, 막 아니면 뭐 해외 여행 사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뭘 올리느냐? 자기 자동차 사진을 많이 올려요. 자기 자동차 사진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냐면, 자기가 운전석에 딱 앉아요. 운전석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에는 반드시 핸들에 있는 마크가 찍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삼각별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이 딱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한 손은 핸들의 꼭대기를 잡습니다. 핸들의 꼭대기를 잡았을 때 손목에 뭐가 보여야 돼요? 번쩍번쩍한 시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작으면 안 돼요. 커야 돼요. 크고 번쩍번쩍한 비싸 보이는 시계가 보여야 되고, 또 동시에 뭐가 보여야 되느냐?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색 반지들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시계의 뒤편에 굵은 금색 팔찌가 보여야 돼요. 자, 동시에 그 앵글 안에 또 뭐가 들어야 되느냐? 자기의 배에 있는 벨트의 마크까지 다 보여야 사진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진을 SNS에다 딱 올리게 되는데,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나의 소유가 자신의 신분,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유에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 탐욕의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당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소유물에 의해서 자신이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걱정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의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문제에 대해서는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네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탐욕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모두 소모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부터 점점 분리되게 되고 결국에는 담을 쌓아버리게 되죠. 타인의 필요를 점점 무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고독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잣집들 가보세요. 막 담이 이만하게 놓고 막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담을 쌓아놓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다 그러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요, 다른 사람의 소유까지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단계인데요, 성경 속 아합왕과 이세벨이 딱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이 단계의 탐욕은 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결국 소유를 위해서 무서운 악을 행하기를 거리끼지 않는 거죠. 혹시 탐욕의 단계 중에 나는 지금 1단계 정도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은 2단계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내가 1단계에 있다 하여도, 지금 내가 2단계라 하여도 우리는 이미 탐욕의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사망의 전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탐욕은 결국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의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전 단계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탐욕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자, 이러한 말과 같이 우리는 이제 이 탐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함으로 말미암아서 탐욕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이제 탐욕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이 탐욕은 첫 번째로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탐욕은 강력한 전염성을 갖는데요, 현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역대급의 전염성을 보이면서 막 전 세계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잖아요. 이 동아일보 2020년 6월 8일 기사에 따르면 A양은 검체 검사를 받기 하루 전인 5일 낮 12시 13분부터 오후 9시까지 친구 3명과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를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습니다. 이날 롯데월드의 누적 입장객은 약 2,000명 가량이었고 오후 1시부터 9시까지는 690명이 머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량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6월 8일 기사예요. 6월 8일 기사. 얼마 되지 않은. 자, 이 기사인데 예전에는요, 대구 이 지역이 제일 위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가 위험해요? 저 위쪽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이 롯데월드에만 해도 이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그 밀집되어 있던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자, 이렇게 이제 수도권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탐욕의 전염성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인류가 다 탐욕에 감염된 채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이와 같은 탐욕은 놀라운 능력으로서 사람들을 감염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탐욕만이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것은 아닌데요, 모든 죄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죄의 전염성을 알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를 경계하라 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자, 사도 바울은 이 죄의 전염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든 죄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전염성은요, 근본적인 죄인 이 탐욕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대체로 이 탐욕의 전염은 시기나 질투나 비교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이제 막 욕심을 내 가지고 많은 것을 딱 소유하고 나면 그 모습을 보고 뭐가 나타나요? 내 속에서 시기가 나타나요. 야, 쟤 저렇게 좋은 거 갖고 있네. 야, 쟤 저렇게 많이 갖고 있네. 막 시기가 올라오면서 질투를 하게 되고 비교의식이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나 역시 욕심을 부리게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학교 가는 그 길이 약 1시간 가까이를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시골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시골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희한하게 시골에는요, 먹을 게 많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다 있는데 주인이 없는 것만 같은 그 먹을 것들이 날마다 저를 유혹했는데요, 제가 정말 많은 유혹을 받았던 게 바로 딸기예요. 딸기. 가는 길에 딸기밭이 꽤 길게 있었어요. 딱 길 바로 옆에. 그러니까 뭐 시간도 걸리지 않고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그 길에 딸기가 쫙 열려 있으면 이미 이 녀석이 빨갛게 익기 전 단계인 초록색일 때부터 아무 맛도 없고 막 시큼한 맛만 나는 그 단계일 때부터 그냥 학교 갈 때 한두 개씩 따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씩 따먹고 가고 올 때 또 따먹고 오고 그랬는데, 혼자 갈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 기껏 먹어야 한 개, 두 개 먹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같이 가면 이 친구들이 가면서 밭을 들어가요. 밭을 들어가서 양손 가득 딸기를 따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두 개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저 녀석들이 막 한 손 가득 딸기를 따니까 뭐야, 내 손이 훨씬 더 큰데? 그런 생각에 저는 더 많이 따는 거예요, 그 친구들보다. 그 친구들이 한 주먹 따면 전 2주먹 따고, 막 한 주머니 채우면 전 2주머니 채우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렸는지, 어쨌든 간에 이 탐욕은요, 전염이 돼요.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시기하게 되고 비교의식 가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내가 전염이 되어가지고 같은 탐욕을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나 역시 욕심을 부리게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탐욕은 우리의 영혼 전체를 오염시키면서 모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죄악인데요, 만약에 우리 영혼에 이 탐심이라는 죄악의 씨앗 하나가 딱 떨어지고 나면 이것은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이 싹이 나면서 악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을 때라 그랬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특별한 일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이 시간에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진 이 탐욕의 씨앗을 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불을 받아서 모든 탐욕의 근원을 다 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누구나 처음부터 이 큰 탐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탐심,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이 작은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 작은 탐심이 우리 영혼을 무서운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로 번역된 텔레아조메노스는요, 그의 원형 델로는 미끼로 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물고기가 덫에 걸리듯이 유혹에 덫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자, 자기가 미끼를 스스로 문 것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물었으니까. 자,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감염된 인천의 학원 강사의 이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금 저 북쪽 지역에, 지금 서울 경기권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나라를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 학원 강사 한 사람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시작된 건데요, 자, 나라에서는 이 학원 강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수십 명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염됐기 때문에 모든 치료비와 이 피해 보상을 학원 강사에게 물리겠다는 건데요, 아마 막대한 비용이 들 거예요. 하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본인이 이 시국에 이태원의 클럽에 갔다가 걸린 것이고 본인이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이렇게 키워놨어요. 자, 본인이 스스로 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의 욕심에 덫에 미혹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자, 이처럼 깨닫지 못해서 남 탓만 하고 있다가는 작은 욕심의 씨앗이 그 안에서 금세 싹이 나게 되고 이삭이 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이 사탄의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나약한 우리이지만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꾸준한 영성의 훈련과 하나님과의 깊이 있고 끊임없는 교류가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의지가 견고해진 사람은 이 강력한 탐욕의 전염성 앞에서도 감염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탐욕의 전염성을 통제할 수가 있고요, 욕심에 이끌리고 있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을 말씀의 백신으로, 성령의 치료제로 말끔하게 제거해 나아가시면서 탐욕의 전염성을 통제해 나가시고 또 욕심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내면의 이 강건함이 우리 안에 꾸준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한 내면의 강건함을 선망하시며 꾸준하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차 더 깊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 예수의 풍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풍요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되고 이 영혼의 채움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삶은 깊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탐욕의 특성은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탐욕이 뿌리내린 영혼들을 막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가 있죠.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하니. 자, 지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싹 잊어버렸어요. 싹 잊어버리고 나니까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탐욕의 전염성에 물들어버린 그들은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신 그 은혜도 잊어버렸고 또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만나의 축복도 탐욕으로 인해서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그들의 탐욕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데요, 민수기 11장 32절로 34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의 앞에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한 달 동안 냄새 맡기 싫을 정도의 많은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참아주심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너 이거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긴장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버지 속을 얼마나 많이 긁어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토바이 타는 아들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은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그 위험성을 아니까. 제가 사고를 2번이나 나봤잖아요. 만약에 제 아들 주현이가 자라가지고 아빠 나 오토바이 사줘, 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전 때릴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참아주셨어요. 여러 번 참아주셨어요. 제가 이 오토바이의 안정성을 정말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오토바이가 안전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병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아빠 안전해요. 자동차보다 사고율이 훨씬 낮고요. 안전장비 잘하면 안 다칩니다. 안전장비 잘했는데 저 근데 사고 2번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막 긁어놨을 때 그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철들고 나니까. 여기 와서 훈련 받으면서 저희 중독증, 오토바이 중독증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객관적인 눈이 생기잖아요. 객관적인 눈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쫙 보니까 야, 내가 진짜 아빠의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뒤집어 놨었구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걱정했을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날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토바이 중독을 끊고 아버지랑 이야기를 할 때, 야, 내가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사실 네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 그 순간부터 네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나는 걱정했어 라는 이야기를 아빠가 이제서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병들었을 때는, 중독에 빠져 있었을 때는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는데 고침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나니까 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진짜 아빠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긁어놨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회개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큰 짐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아버지의 마음을 긁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자유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긁어놨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빨리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참아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지도 않고 눈앞에 다가오는 그 오늘의 메추라기를 잡는데 혈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메추라기가 올 텐데, 앞으로 한 달 동안 메추라기가 계속해서 오게 될 텐데, 오늘 온 메추라기 내일 또 오고 내일 온 메추라기 내일 모레도 올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더 강력한 탐욕을 부리면서 어떻게든 잡아다가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렸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이 인간의 근본적인 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탐욕을 부린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하게 진노하셨고 결국에는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탐욕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강력한 파괴력으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중독자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21살 때 분에 넘치는 오토바이를 이제 선망하기 시작했어요. 가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오토바이를 팔고 막 다 이것저것 끌어당기고 나니까 그 선망하는 오토바이를 살 수 있는 돈이 딱 마련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경기도 화성인데 인천 대공원까지 갔습니다. 인천 대공원 앞에서 거래를 하자 그래가지고 인천 대공원 앞에까지 막 가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게 그 오토바이를 보니까 막 거의 뭐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좋아하는 그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눈이 돌아가서 그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돈을 덥석 줘버리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집으로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뒷바퀴가 들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앞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앞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놓으면 놔야 되는데 한 번 잡으니까 그냥 그대로 브레이크를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결제는 했고 오토바이를 타서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굴러가지도 않는 오토바이를 가까스로 길가에다가 대놓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큰 낭망이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끌어모아서 산 오토바이인데 사오자마자 문제가 터지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그때부터 제가 막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막 전 재산이었으니까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으니까 수리비는 너무 엄청나니까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환불 처리가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탐욕을 부린 결과 정말 제 영혼도 피폐해지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그 깊은 내면에 우리가 탐심을 완전히 비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 또한 그 탐욕의 파괴력에 의해서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풍비박산 낼 수 있는 이 탐욕을 제거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읍시다. 우리 백송교회만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실 때도 이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고, 기도 인도를 할 때도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멘트를 할 때도, 간증을 할 때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거 아니?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잘 듣지를 못해요. 맺으면서 사는 사람을 잘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백송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것을 보고, 또 예배 가운데 날마다 듣다 보니까 아, 나도 정말 저렇게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야, 나도 정말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열매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탐욕은요, 세 번째로 강력한 상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탐욕은 강력한 상실성이 있는데요, 잃어버리게 만들고 삭제되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탐욕으로 유명했던 아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간은요, 이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호수아 7장 20절로 21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었던 아간은요,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짓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았죠. 자, 아간은 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무엇이 그른 행동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 아간은 그가 탈취한 이 모든 소유와 또 자녀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이 돌로 쳤고 백성들이 불살랐습니다. 자, 우리 또한 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분별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다른 탐욕으로 유명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탕자죠. 이 탕자는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3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렇게 세상 욕심에 물들어버린 이 탕자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이 탐욕이 강력하게 발동된 사람들은 이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통제력까지 같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 탐욕이 올라오는 순간 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제 타인의 조언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모든 영적인 감각을 상실시켜버린 결과죠. 자,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탐욕이 올라오는 순간 영적인 감각은 그때부터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자,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아닌, 설교가 아닌, 영혼 살리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찬양도 영과 함께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영이 건강해지면, 영이 강건해지면 이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요. 우리 영적인 수준이 쭉쭉 올라가고 나면은 찬양의 수준도 쭉쭉 올라가게 되는데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 자, 반대로 우리의 영이 시들시들해지면 이 찬양도 시들시들해진다는 겁니다. 영이 건강해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구백송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을 압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압도하고 계시지만 더 강력하게 압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압도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의 권세가 요즘에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오늘 저희 사역자 톡에도 또 공문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또 교회가 타깃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또 이제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더 강력한 권세로 이 교회를 더 짓누를 것이고 교회를 더 억압하게 될 테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영적인 권세로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영혼을 잘 지켜나가고 우리 영혼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세상까지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백성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성은 저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는 말씀, 깊이 있는 기도,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내공이 쌓여왔어요. 이 내공이 결국에는 빛을 발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인기 개그맨이 있는데요, 이 인기 개그맨이 고급 외제차를 절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한번 또 고급 외제차를 절도하다가 검거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자신의 명성이나 아니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 개그맨은요, 탐욕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판단력을 다 상실해버렸던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고 나면 이 탐욕을 합리화하게 만들고요, 그 탐욕에 미혹되어져서 결국에는 우매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탐욕은요, 개인의 영혼을 순식간에 감염시키는 능력이 있고 또 타인의 영혼까지 전염시키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영혼을 순식간에 황폐하게도 만들고 비참하게도 만드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감각기관을 마비시켜가지고 아무것도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실을 가져오기도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죄이자 위험천만한 이 탐욕이 인간에게서 생겨난 그 원인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탐욕의 원인 첫 번째는요, 인간의 빗나간 소유의식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맞죠? 생명이 최고 중요합니다. 존 러스키는 생명 이외에는 재산은 없다라고 할 만큼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이 생명의 안전을 꾀하려고 하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이 생각이 틀렸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재산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이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되면은요, 탐심이 그 순간부터 존재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빗나간 소유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 대상을 소유하게 되어야만 내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빗나간 소유의식은 대상에 대한 빗나간 사랑이 되어서 집착이나 강압이나 탈취나 절도나 스토킹과 같은 악한 방법으로 이 형태가 바뀌어서 표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탐욕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와 같은 이 탐심은 다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탐심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빗나간 소유의식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풍작을 이뤘던 이 부자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물건과 곡식을 더 잘 쌓아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풍작을 이루고 나니까 야, 내가 이거를 더 많이 쌓아둘 수 있는 그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부자의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내 곡식, 내 곡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이 부자는요, 온통 나로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로 물들어 있던 사람이었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창고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려고 하는 이 부자의 잘못된 소유의식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소유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이 물질과의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 물질과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그 순간부터 빗나간 소유의식을 이용해서 우리 영혼의 탐욕이 자라나게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하게 하고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들고 소유에 의해서 소유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무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악을 행하면서까지 자신의 소유의식을 만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탐욕의 5가지 단계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탐욕은 우리를 교묘하게 삼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이와 같은 잘못된 소유의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숭배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탐심의 영적인 의미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관하고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이 되는데요. 사실 우상 중에 가장 심각한 우상이 뭡니까? 바로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누구나 다 자기 우상인 채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백성교회는 자기 우상을 깨트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라, 깨져라, 부서져라, 박살나라. 오늘 우리가 깨트려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져야 할 내 영혼의 부분은 바로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우상에서 변화받아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논리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머리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온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머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은요, 누구의 표적이 되겠습니까? 사탄의 표적이 돼요.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많은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전도, 충성, 봉사, 헌신 막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머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 사람의 머리가 표적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사단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생각이 잡히고 나면 결국에 그 몸으로 하는 모든 행실들이 다 사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탐심을 수술하실 텐데, 그 중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자기 우상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이 자기 우상의 실체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우상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했던 교회 안에 몸은 담그고 있으나 머리는 밖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진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서 완전히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서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만 같은 힘을 가진 것을 우상하면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의 대표격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를 사랑해서 또 내 생명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우상숭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말씀에 의하면 나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사탄의 미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오히려 이 생명의 안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것을 돈이라는 것으로 제안해서 보았지만, 이 빗나간 소유의식은 결코 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가 바로 우리 속에 감춰진 이 탐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탐심을 기억하여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한 돈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돈이 되게 될 때 이 돈은 더 이상 우리의 탐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탐심의 원인은요, 공허함을 채우는 빗나간 방법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탐욕의 원인 두 번째는 이 공허함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공허함이 있다는 것은 빈 공간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허하다라는 것은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물리적인 원리로서 이 비워진 공간은 어떤 것으로든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빈 컵을 물 속에다가 담그면 빈 컵에는 물이 채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 컵을 다시 꺼내 놓게 되면 그 컵에는요, 공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 컵을 불에다 던져 놓게 되면 열과 빛으로 그 컵이 채워지게 되고, 그 컵을 흙 속에다가 묻어버리게 되면 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빈 공간은 반드시 채워지게 되는 것이 이 자연의 순리인데요, 영혼의 공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진 채 두게 되면 온갖 채울 만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로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영혼이 공허한 사람들이 우리 백성교회에 오게 되면요, 그 영혼의 공허함은 직방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성교회는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공허함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 새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성경 타자라도 치고 있거든요. 우리 남자 사역자들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사다리 위에 있고 하루 종일 나무 만지고 있고 하루 종일 톱질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절대로 쉴 새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정리하면서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준비 딱 하고 나면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는 또 저녁 시간에 또 우리가 시간 허투lus습니까? 저녁 시간에 오늘은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죠. 성경 타자도 쳐야 되죠.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계속 묵상도 하고 말씀 준비도 하고 막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허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공허할 새가 없어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만족해지는 거예요. 어제 말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공사로 능력받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성 안에서 공사로 능력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장난삼아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생명 걸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은 결코 허투루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파스칼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교만한 인간은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세상 물질이나 사람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능력이나 인맥이나 명성이나 막 이러한 것들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어요. 자, 우리의 내면의 허물을 이 세상의 가치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요, 이 공허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자,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치로 채운다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 영혼에 해악이 되게 될 뿐인데요, 자, 이와 같은 공허함은 진공청소기 같은 이러한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이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 흡입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물질이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지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잠시 잠깐 동안은 물질로 인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저 말 그대로 잠시일 뿐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잠깐만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 영혼은 공허해지게 됩니다. 이 공허함은 다시금 나타나 가지고 또 다른 것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만족한 것 같지만 다음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만족한 것 같지만 더 좋은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하나님께로만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증거들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탐욕의 원인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이 빗나간 방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 속 빈 공간에 이 탐욕이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주워 담다 보니까 그 안에 탐심이 같이 숨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탐심의 주 원인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난 이 공허함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공허함의 근본적인 해결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이 불만과 불만족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 순간에 저절로 해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통이 다가오고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인생에 불안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2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까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혼의 만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 역시 방황과 고통과 이 굶주림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근본적인 해결을 경험하게 되었죠.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어떤 문제 막 제 수준에서 안 되는 문제를 아버지에게 상담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금방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인생의 문제, 바로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이 인생의 문제는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 세상에 물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를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영혼의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의 공허함에서 시작된 이 탐욕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던져 넣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던져 넣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만족 가운데 탐욕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던지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탐욕을 비우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주목해서 앙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날마다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초월하면서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에 소속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졌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 가져도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영성으로 훈련받고 있고, 내가 이 단에 서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내가 이곳에서 이순희 목사님께 훈련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저도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정말 나의 삶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 있고 나니까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 모든 일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탐욕의 특징과 탐욕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죄인이 탐욕의 뿌리를 뽑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욕의 뿌리를 뽑는 비결 첫 번째는요, 탐욕을 전파하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탐욕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있을 때 마리아가 비싼 또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로 6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이렇게 탐심이 가득했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유다의 이러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로 30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사탄이 지금 유다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사탄으로 말미암은 죄가 유다를 장악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기에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에 틈타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죄의 생각을 집어넣고 결국엔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다 대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탄의 계략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 욕심의 성장 과정을 마치 임신한 것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임신하고 나면요 배가 막 이렇게 크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배를 뭔가 뚫고 나올 것만 같은 그 존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 배가 막 터질 듯이 빵빵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때가 되면 이 아이는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아이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탐심은요, 이 안에서 이 사탄의 씨뿌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 또 영혼 자라나게 되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에서 막 다른 욕구를 삼켜나가기 시작해요. 욕망을 삼키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탐욕이 되게 돼요. 그렇게 욕심이 점차 성장해가면서 우리 안에서 이 죄가 장성해지게 됩니다. 이 죄가 장성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찢고 나가버려요.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직에 해당하는 아포텔레스 데이사의 원형 아포텔레오는 완성하다, 끝내다, 혹은 성취될 때, 혹은 완전히 자랄 때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요. 죄가 그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자라나게 되면 죄는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말했습니다. 자,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기 위해서 탐욕의 씨앗을 막 뿌려댈 거예요. 너 이거 가져야 돼. 너 이거 필요하잖아. 너 이거 가져. 너 공허하잖아. 너 외롭잖아. 너 저기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너 이거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너 기쁠 수 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면서 죄악의 씨앗을 심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보혈의 장막을 두르고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악한 속성들, 육적인 속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휘둘러 이 시간에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19장부터 21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해 놓은 전쟁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를 역사는요 베냐민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한 민족 안에 있었던 전쟁이었어요. 자, 이 전쟁 때 40만 명이 참전하게 되었고 2만 명의 베냐민 족속이 그 전쟁에서 몰살당했고요, 베냐민 족속 중에 단 600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엄청나게 참혹한 결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이유가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일부 인원의 성적 탐욕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수의 탐욕이 한 민족의 몰살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탐욕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사는 여러분, 우리 영혼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 작은 탐욕, 우리는 근본부터 뿌리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탐욕을 근본적 뿌리가 되는 이 사탄과의 전면전을 치러서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과의 전면전을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탄은 참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비열하기도 하고 야비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이 무언가를 속인다는 건데요, 비열하고 똑똑한 이 사탄은 자신이 심어놓은 이 욕심과 인간의 자아를 섞어놨습니다. 그 결과 인간 스스로가 저절로 그 욕심을 찾아가게 만들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야고보는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스스로 자기 욕심에 끌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욕심을 준 것이 아니라, 분명 사탄이 심어놨지만 내 스스로가 내 욕심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욕심을 버리는 데에는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탐욕을 사랑하는 이 빗나간 사랑의 방향이 아직 그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탐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시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이 섞어놓은 이 자아와 욕심을 분리시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나면 우리는 이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을 전파하는 어둠의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선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탐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자, 유대교의 교훈서 탈무드에는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고 죽을 때는 왜 주먹을 펴고 죽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탈무드는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막 울면서 태어나요. 막 울면서 태어나는데 결국에 그 아이도 장성하여서 때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힘이 빠진 채 손을 놓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 사람들은요 누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손에 쥐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했죠. 자,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헛되지는 않습니다. 육을 따르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영적인 가치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은 헛된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진정한 가치를 위해 달려왔어요. 자, 그의 인생은요, 그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부유해졌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바울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부유해지지도 않았고요, 그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요, 이전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은요, 다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순희 목사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결핍, 이 세상의 궁핍이, 이 세상의 문제가, 이 세상의 어려움이, 이 세상에 닥쳐오는 수많은 위협이 우리 목사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을 초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핍이나 공허함이 그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탐심이 필요 없어질 만큼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탐심이 필요 없어진 인생,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맨날 우리 찬양할 때 이거 되게 신나게 찬양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신나게 찬양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인생을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우린 영성 훈련 받는 사람이에요. 우린 백성인이에요. 우린 영원의 샘 식구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비록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생각은요, 수시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지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능력은요, 어떤 형편에든지 휘둘리지 않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인데요, 탐욕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는 능력입니다. 어둠의 영이 틈타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 능력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만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안에서라는 용어인데요, 안에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는 1차적으로는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전치사 엔이 때로는 말미암아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본문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의미와 함께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라는 의미도 함께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피하는 거잖아요. 탐욕을 앞세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안전한 곳에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이라는 거예요. 온몸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머리는 하나님 밖에 나와 있는 사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행위의 주도권이 사단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모든 주도권을 사단에게 넘겨준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삶과 생각,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발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완전히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정쩡한 자세로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과 상관없이 자유하는 삶을 사는 인도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욕심으로부터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 온갖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로 진정한 영의 부요를 경험하게 될 때 영혼의 공허함과 영혼의 불만족과 모든 결핍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의 비중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탐내던 삶이 이제는 그것을 탐하지 않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탐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탐내기 시작해요. 영적인 세계에 한 발, 두 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영적인 것을 향한 우리의 탐심이 점차 성장하게 되는데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충만하냐?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냐?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냐? 이러한 탐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탐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탐심은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탐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백송교회 처음 딱 와서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에 딱 들어갔는데 기도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한 사람도 대충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막 전심으로 불로불로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찾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갈급해하는 심령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제가 무릎이 고장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없었는데 오토바이 사고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딱 일주일 만에 저의 무릎을 고쳐주셔서 무릎을 꿇고 저도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우리 백송 식구들과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릎이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탐심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제 이 탐심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육적인 것을 향하던 내 중심의 탐욕에서 방향을 돌려 영적인 것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빛들의 아버지께로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탐욕이 그 존재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탐욕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은 빗나간 방향,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나친 욕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하였고, 둘째로 강력한 파괴력이었습니다. 셋째로 분별력의 상실이었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원인에 대해서 우린 두 가지로 알아보았는데, 첫째는 인간의 빗나간 소유의식 때문이라고 하였고, 둘째로 공허함을 채우는 빗나간 방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탐욕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탐욕을 전파하는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며, 둘째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 이 탐욕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탐욕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탐욕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며 탐욕의 뿌리를 뽑아서 근본적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근본적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은 만족할 수 있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죄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보혈의 능력 우리 이 시간 의지하시면서 전심으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탐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탐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귀중한 피로나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것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이 시간에 영광 내리는 근본적인 주인 이 탐욕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낮에 주여 한번 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